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이제 내일부터 DHTT 신유 사역자 훈련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한 3분의 1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학교니까 가르치는 걸 티칭을 많이 하겠죠. 티칭을 많이 할 건데 그것도 말씀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갖고 내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못 가시는 분들은 혹시 그 실시간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열어보시고 영교회 열어보시면은 아마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믿음으로 취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실시간. 그래서 실시간이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다. 그건 또 이게 곤란한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글씨가 좀 빽빽합니다. 빽빽하고 글씨가 9포인트로 돼가지고 여러분 눈이 좋으셔서 잘 보일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 우리 책을 이미 다 읽어보셨을 텐데 내용이 다 읽은 내용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속한 일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치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속한 일부라는 것. 구원뿐만 아니라 속죄의 일부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공급하시면서 속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치유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치유는 단지 우리가 이따금씩 일어나는 추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런 추가 사항이 아니고 또 부가 혜택도 아닌 것이죠. 치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적인 일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사된 거래예요. 어떤 거래요? 이미 성사된 거래. 성사되고 있는 거래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이 치유라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성사된 거래가 됐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2장 24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성사된 거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너에게 성사된 거야, 이것이 너에게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천명하고 있어. 오명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오명을 받들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대심과 장사되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치유는 우리에게 이미 공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속죄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치유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식하면은 또 우리가 치유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납득하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신 것.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값도 다 치르셨고, 죄사함에 대한 값도 치르셨고, 치유에 대한 값도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나의 치유를 다 이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우리에게 상의한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치유에 대한 그것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이미 성사된 거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값을 치른 것을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 나의 질병의 문제도, 나의 아픈 것도, 나의 증상도,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어.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효용 있게 내가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우리가 생득권이라고 말하죠. 생득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신 생명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 방향 없이 헤매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질병과 사망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완벽한 해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은 완벽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 없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면서 방황 없이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인 것이고, 질병과 사망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간 자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인 것이고, 가난과 고통받는 것으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간 사람들의 완벽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딱 한 번만,
딱 한 사람에게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서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서 17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17번이나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걸 17번이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죠? 아니 구원받은 우리만 치유하면 되셨지 왜 하나님은 구원받지도 않는 그들을 치유하셔? 에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패키지 안에 치유가 들어있는 것이고 일부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치유는 그래서 첫 번째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의 권세를 믿는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아멘. 믿는 자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믿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어떻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그것을 그런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는 자에게 따른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12제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믿는 자들에게. 거기는 새로 믿는 자는 이 당시에는 우리도 포함된 것이고 또 앞으로 믿는 자들도 포함된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표적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내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는 낫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손만 얹지 말고 좀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무슨 뭐 강력하게 센 언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얹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목사님 저 사람한테는 기도 세게 해주고 나는 세게 안 해주고 손만 얹고 가시네, 그렇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세게 하면은 기도 세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좀 덜해서 그런 거고, 나는 손만 얹고 가면 야 내가 믿음이 대단한가 보다, 손만 얹어도 내가 나을 줄 믿어서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럼 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기도 5분 해주셨네. 근데 왜 나는 1분 30초 해주셨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손 얹고 기도하면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손을 얹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좀 손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필요 없고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충분히 강하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당연히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무엇을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의 이름으로 새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믿지 않는 자들을 치유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책을 읽어보시니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프다면, 단순하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그들이 나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믿는 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이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자격과 당연히 그런 능력과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유창하게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빠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는 이런 자로 부름을 받았어, 그런 능력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라고 내가 인식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그런 능력과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새로이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 때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새로이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그런 자라고 하는 것, 너는 그런 자야라고 그걸 알고 그런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나는 그런 자야. 먼저 그걸 알고 우리는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치유는 복음을 들었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들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은 믿는 사람이 믿음과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을 사용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는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거냐면은 치유자, 그때 치유자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었고, 그다음에 치유받는 자의 믿음과 관계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자 그리스도에서 재임에 가면은 아마 1학기 때 치유자 그리스도에서 배울 겁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19가지 그 치유 기적 사건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19가지 나오면서 그 중에 열 몇 가지는 상대방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치유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거기는 상대방의 믿음이 없어도 치유를 베푸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인가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도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쩌고 먼저 들어가고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었고 나는 외톨이고 나는 혼자고 나는 왕따고 막 그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상대방의 믿음을 또 보신 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자의, 근데 치유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땐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확신 있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믿음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치유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갖지,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단지 치유받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가도록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치유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감믿은 새신자를 위한 치유도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갓 예수를 믿는 새로 믿은 자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말문을 이어가고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말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말하든지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든지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고 또 오래되었을지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로들, 여기 장로는 꼭 연장자가 아니고 목회자고 셀 리더일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셀 리더, 사역자, 목회자에게 말하기를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아픈 사람은 단지 그 리더들을, 사역자들을,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한다고요? 부르기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장로들을 부를 때 내 믿음이 필요해. 믿음으로 불러. 믿음으로 부르면 돼. 라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 포함된 것이죠. 내가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15절부터 보면 세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해주기를 요구했던 사람, 그 아픈 사람이 치유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프니까 그냥 위로 차원으로 그 장로를 부른 게 아니고 뭐예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병의 원인과 관계없이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 믿은 사람이든지 그 치유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간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픈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오는 것, 질병이 오는 것, 여러 가지로 올 수 있고 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역,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체질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아주 체질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안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강하게 태어났지만은 믿음이 있어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것은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 내가 아픈 것은 나타나는 증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 너는 뭐예요? 첫 번째, 장로들을 부르기만 하면 돼. 너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해 줄 사람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부르면서 너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면 돼. 우리는 그 증상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내가 간 믿었다면은,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우리는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거 아닌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을 거라는 기대,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것,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알 것은 몸이 아프고, 저 사람이 왜 자꾸 몸이 아파? 저 사람이 왜 자꾸 질병이 있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계속 아프다고, 나았다가 또 아프고, 나았다 또 아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게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플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런 곳에서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는 보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한 수준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세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치유도.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여서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을 육신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혹은 혼과 몸 모두, 또 다른 말로 혼이나 몸 중에 하나의 느낌에 따르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느낌들, 그것이 감정이든지, 그것이 오감으로 오는, 내 몸에 오감으로 오는 것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지, 내가 내 감정이나 내 몸에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느낌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나를 지배해요.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내 몸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의 지배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보다도 육신적인 영역, 자연적인 영역,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도 한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지, 영적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책에서 삶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삶의 어떤 열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육신적인지 영적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즉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이며,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육신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인 거겠죠. 반면 아직까지도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기 전의 습관과 감정, 그리고 그런 느낌에 자꾸 지배를 당하고, 자기 몸에 자꾸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또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면은, 내가 느낌대로 상황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내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치유받도록 하셨는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세상에 있는 누구나 어떤 영적 발전 단계에 있든지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치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서까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느니, 이는 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성찬을 사용하는 빵을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억하며 그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육체를 가진 몸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육체는 그분이 로마 사람들이
가하는 매질을 당하던 매맞는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부서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몸에 남은 흔적 하나하나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책에서는 아주 좀 내용을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뭘까요? 무지.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 세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 그 부분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치유받는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느낌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찬이라는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성찬을 어떻게 해요? 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겨주셨구나.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그런 것을 내가 취함으로 그런 접촉점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속죄의 치유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일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바로 주님의 속죄,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서 또 설명하는데 마치 뭐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던가요? 거기 나오는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런 접촉점. 만짐을 통해서 낫는다는 것. 내가 빵을 취하고 내가 잔을 내가 마심을 통해서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치유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치유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만찬을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성찬을 정확하게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아픈 경우에는 치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뭐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일찍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성찬이 가장 흔한 치유의 방법인 이유는 그들이 성찬을 통해 접촉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만남이나 만짐이나 물리적인 접촉점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육신적인 생각, 마치 혈류병 여인처럼.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오지 마요. 왜 오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지 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육신적인 생각,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만지면 나을 거야. 이런 물리적인 만짐이나 또 물리적인 접촉점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을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할 때는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이라는 거죠. 성찬. 이 부분 책을 여러분이 잘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신데 마지막 뭐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치유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많이 고백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백하느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원리와 이 고백기도의 원리, 고백기도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백하는 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 고백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내느냐, 여러분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이 바로 고백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많이 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책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아주 딱 나와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읽어보셔서 생각이 안 나시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복잡하게가 아니고 까다롭게가 아니고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말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 11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성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은 나에게는 정죄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영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율법은 정죄함이 없는 곳에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네,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걸 내가 인식하고 그걸 내가 알고 그걸 인식하면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그 결과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의 그 결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이 몸은 우리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죄로 해서 우리 몸이 죽였는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영이,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지배하도록 한다면,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마음을 따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으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주의 생명. 다른 말로 영생.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신 것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능력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파괴합니다. 죽음을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자체적으로 능력을 생산합니다. 이 생명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믿는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그 생명이 아픈 사람의 육신 안으로 풀어놓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안으로 풀어놓아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치유받습니다. 그들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육신 안으로 풀어놓기로 단순하게 결심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매일 자신의 영이 자신의 육신 안으로 흐르도록 하여 신성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가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미 다 하셨어요. 원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권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명해야 되는 것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내 환경을 향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취하여 상황에게 변화라고 말하십시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상황에 대해서 진리를 여러분 말해서 변화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했다면, 내가 선언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 하나님은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또 영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치유는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아시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내가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가 됐다는 것, 또 그 치유에 내가 치유자로 서 있다는 것,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과정으로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질병이 있을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말을 하고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언어로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